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님만이 생명의 떡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빛 되심을 저희들이 언제나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3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대반전 약속. 그러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의 멸망은 이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후에 주님께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려울 땐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보통 때보다 훨씬 말씀을 많이 붙잡고 묵상하셔야 이겨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보통 때는 뭐 2-3번 읽었다 그러면 10번, 20번, 30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만 환경을 이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누가 뭐 우울증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누가 정말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합니까? 오는 거거든요. 우울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키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야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뭘로? 말씀으로.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쪽 우리 지하상전에 있을 때 김양재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신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김양재 집사님마다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큐티 간증하시는, 그리고 서울 지금 우리들 교회가 지금은 10,000명 이상이 모일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큐티로 그러니까 목회 성공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고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분이 그때 와서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자기 남편이 갑자기 그러니까 간암으로 갔어요. 의사였었는데. 그런데 그날도 큐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간증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남편이 갑자기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의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다 이기겠다고 그 간증을 쭉 그 말씀으로, 그날부터 그 말씀으로 간증을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이겨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쓰러져요. 조금만 슬픔을 만나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꽉 언제나 붙잡으세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본문을 20-30번씩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마귀가 딱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3번 다 말씀으로 이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뭐가요? 말씀이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딱 읽을 때 그냥 쑥 넘어가면 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임한다고. 그래서 딱 1절을 읽으면 그냥 쭉 넘어가면 안 돼요. 1절 읽고 에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나에게도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세요.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가 책에 기록해 놓으면 더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확실히 이룰게, 이 소리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릴까 봐 기록해 놓아야죠. 나이 드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안 기록해 놓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라 이 얘기는 봐.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나 안 이루는가 봐라. 내가 확실하게 이 말씀대로 이룰게. 이 확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으라고. 성경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주님은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이미 29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혼자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영원한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살았다가 죽기도 하고요. 조금 일찍 죽기도 하고 늦게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세상 것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냐고. 세상 것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거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돈 의지하지 말라고. 권력 의지하지 말라고. 그거 하루아침에 다 끝날 수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 얘기를 자꾸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날이 반드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거죠. 많은 사람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해요. 사람이 영원해요.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거예요. 이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사람이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의 인생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영원한 거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거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별빛처럼 영원히 빛나리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써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살으면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영혼을 관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확실히 여기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봐라. 그 소리거든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말씀이래요.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돌아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그러더니 끝머리에도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돌아올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뭘 주고 있어요? 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거라고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니들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이 인생에 한 3번은 만나요.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언제나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돼요. 언제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어려울 때 땅을 바라보면 여러분 못 이겨요.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실망이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온다니까요. 누구나 두려움이 와요.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거. 오늘 본문이 그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생각해 보세요. 막 포로로 잡혀가고 막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막 수많은 사람 죽어가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너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이 질려 새파래졌는가.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어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완전히 다 아주 망하는 그런 상황.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아주 초토화됐거든요. 완전히 아주 어떻게 뭐 벗어날 길이 없이.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남자가 뭐라고요? 해산하는 여자 같이.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여자니까 애를 낳을 때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근데 낳잖아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는 같이 그 고통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다는 것이에요.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잘 보세요.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는 분. 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만나고 그러면 자존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같이 당사자들도 같이다. 올 수 있는 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는데도 뭐 인간 체면 생각하고 자존심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어려움은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살고 죽는 거에 문제인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당사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난에서 정말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참된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성숙의 기회예요. 고난이 없이 성숙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성숙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반드시 그래요.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인을 따라가겠어요. 그렇지만 고린도서에 보면 분명히 사망 선고를 받았대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망 선고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아멘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이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지금 바벨론 포로에 이제 멍에로 지금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같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할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저 일이 지금 왜 벌어졌냐? 여호와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다른 것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야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 깊숙이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세요. 여기 와 앉아 있다고 다 여호와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제 말씀도 잘 보세요. 하나님 따른다고 마술사 시몬이 그런데 결국은 돈에 빠져버리잖아요. 또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돈 의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 그것을 우상 숭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언제나 잘 보셔야 돼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말세가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물질주의 시대예요. 보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아이들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깊이 보면. 그것은 이제 성경은 어제 말씀에 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옛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안에 깊이 서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변질돼 버려요.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소용없어요. 진짜 딱 어려움 만나니까 3번 부인하고 말잖아요. 주님은 그건 알잖아요.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이라니까 딱 그러잖아요. 네 마음 네가 못 지켜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못 이긴다니까요. 나를요. 절망이 오는데 낙심이 되는데 다 쓰러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섬길 거라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해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새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2 성전 기둥이 있다고 그래서 야긴과 보아서 시니어 목장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야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2 기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도 잊지 마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시편 127편에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고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 써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 왕 때가 가장 그 나라가 굳건해 서는 것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꼭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말 내 가정과 또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일터와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물질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럼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자꾸 반복하죠.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의 종 아무개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제나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뭐하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구원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태평과 안락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오직 예수라는 얘기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오직이라고 그러겠어요? 오직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어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또 수술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자꾸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에 누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요. 예. 제가 내일부터 미국 갔다 오니까요, 마음속에 두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집사람의 상태를 내가 잘 알잖아요.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저는 그래서 엄청나게 위로됐어요. 오늘 말씀을 딱 펴니까 이렇게 주시는 게, 두려워하지 마, 잘 갔다 와,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때가 누구나 있는 거죠. 어려운 때가. 예? 수술을 앞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언제나 진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예?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모든 것도 구원해 줄게. 내 자손을 잡혀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구원하여 줄게. 야곱이 들어와서 태평과 안락을,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 얘기예요.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자꾸 반복을 하잖아요. 이 말 내용이 확실히 이루어 줄게. 좀 믿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 진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있어. 예, 주님이 함께 있으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예. 그래서 이 너에다가 내 이름 넣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야 이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구원해 줄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너의 적들을 다 내가 멸망시킬게.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이 말씀과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요 세상을에다가 여러분 이름 넣어야 된다고. 이금자 권사님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너만은, 아주 콕 집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절대 너 멸망시키지 않아.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영생 얻었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도 잘 새겨야 돼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이 징계라는 단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요, 안 해요? 해요. 이것을 그래서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내비두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도 안 돼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니까 알잖아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랑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징계 안 할 수 없어요, 부모는요. 예. 잘 징계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부모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들을 잘 징계해서 잘 이렇게 자라게 하지 않으면 걔도 고생이고 여러분도 고생이고 또 걔 주위의 가족도 고생이고 그 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사람이 잘못되면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잘못된 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저만이 아니에요. 지 가족을 다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여러분 잘 세우는 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 하나를 잘 기르는 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고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자식 길러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이요. 예?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리고 어떤 것은 저건 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내비두고 그러면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분이세요. 오직하면 여러분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으로 말은 사랑 꼴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지만 공의의 십자가라고요, 저게요.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한 십자가라고 저게. 그래서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로 예를 들면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잘 알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좀 고생은 해야 돼. 고생은 하고 너희들이 철저하게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잘못된 습관 속에 죄악을 끊어내야 돼. 그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 거냐면 다윗이 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때가 위험할 때예요. 언제나 최절정에 이르렀고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도 그러한 때에 궁궐에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눈으로부터 들어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을요 전쟁에 앞장세워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죄 범한 것도 그런데 살인죄까지 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악하더라. 하나님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훌륭한 점이 거기에 있어요. 절대 권력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했다고. 그리고 회개를 철저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연약하다고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다윗이 그냥 회개했다고 죄의 대가를 안 받았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죄 때문에 받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김동훈 목사님이 요새 이제 새벽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그러시대요.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이제 5년이 넘었어요. 암투쟁하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새벽마다 녹화해가지고 하시는 게 아마 한 30만 명이 듣는데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심어주고 싶다고. 죄의 삭이 사망임을 알아야만 여호와를 경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이게요. 그래야 죄악을 무서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죄를 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거기에 똑같은 유혹이 있었잖아요. 요셉에게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유혹이죠. 노예인데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써 있다고요. 요셉이요, 여호와의 눈을 의식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러고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이 국무총리 될 수 없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악하더라.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언제나 의식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간인가? 하나님 앞에서 매주 성숙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성숙한, 정말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희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혹시나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고 우리를 고난과 환난과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겨울과 같은 삶의 겨울을 만날 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피난처요 소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들이 진실로 하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위해 사랑과 섬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천국과 같은 가정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고 가정교회들이 튼튼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